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짜기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곳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요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풀 요새에 숨어있지 아니하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주일이라서 딱히 목사랑 다른 교인들과 문제는 없으니까 교회 가야지 하고 그렇게 나오셨습니까? 근데 누구 하나 나를 건드려봐. 난 확 삐칠 거야. 교회가 여기 하나냐? 한 건너 건물 하나에 하나씩 있는데 확 옮겨버릴 거야.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은 인생이 무슨 그렇게 거창한 목적이 있냐? 그냥 흐르듯 물 흐르듯 살다가 뭔가 얻어 걸리는 거지. 딱히 큰일이 없을 텐데 살던 루틴대로 사는 것이 편하니까 라고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중요한 포인트에 목적을 둔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이 땅에 부르셨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필요하시니까 부르셨겠죠? 라고 하실 겁니까? 이거는 마치 아침 먹었으니까 똥 마렵겠죠?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포인트는 신자의 삶에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한 정리가 없다면요, 믿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순간에, 그리고 여러분 고백하는 신자일지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여러분의 삶이 표류하는 배와 같아질 위험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결단코 이 포인트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세에 대한 어렴풋한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표류하다가 암초에 걸려서 파괴되어 자초될 운명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삶의 능력도 없고 확신도 없고 열매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도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있어도 꽁꽁 싸매고요, 없으면은 나 죽네하고 막 벌벌 기고 싸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껏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쌍한 척 혹은 잘난 척 밖에는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밖에 생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척 아니면 잘난 척 둘 중밖에 못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자의 삶의 목적은 아니란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에는 자신의 목적을 자기 자신의 영달 그것을 달성하는 것에 목적을 둬요. 그냥 요즘 말로 쉽게 얘기하자면 뭡니까? 돈입니다. 돈이면 못 사는 것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오신 분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살기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단 한 가지 단서를 달아요. 무엇을 달까요? 돈만 있으면. 이렇게 편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인간이 만드는 것은 다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모두 다 헛되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성공해도 그 끝은 사망이고 이겨도 그 끝은 사망이고 상대방을 짓이겨 놓고서도 그 끝은 또 사망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있어요. 생명이 없고 나쁜 쪽으로만 자신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의 답은요, 하나님이 인간 속에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하는 건가에 대하여서 꼭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것을 안 하시면은 하나님한테 처맞고 나중에 돌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이 찾으시면은 여러분이 지금 뭐 고난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안에는 중심에는 닷이 있기 때문에 표류하지 않아요. 그 닷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딘가에 그 닷이 걸리는 삶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준과 목적을 빨리 찾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둘 다 왕 중의 왕이었어요. 한 사람의 길과 다른 사람의 길은 근데 결과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사람은 잘 되는 길을 가는 것이고 왜 저 사람은 안 되는 길을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미친 듯이 궁금해하고 별의별 요소를 다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잘 되는 사람을 본받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논리들을 만드는데, 여러분 결단코 그것을 찾으려고 여러분 노력하시면요, 사무엘서를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또 거기서 또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결국에 마지막에는 누가 될까요? 우리 마지막은 사울과 같이 똑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침부터 재수 없죠? 여러분 근데 들으셔야 돼요. 이 사울과 이 다윗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은 사랑하고 사울은 미워해서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필연적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변덕의 희생양으로 해석이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 사울도 좀 잘 해주시지 왜 이렇게 변덕을 사울 앞에서 버려가지고 사울은 그렇게 버리신 거야? 그렇게 결론 나가면 되면 안 돼요. 그렇게 결론 나가게 되면요, 신자의 인생도 어떤 사람은 땡 잡은 희극이 되거나 어떤 사람은 꼬일 대로 꼬인 비극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대해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주사위놀이나 하시는 이신론적인 하나님이 돼요. 이신론 제가 설명드렸죠? 시계공이 시계를 잘 고쳐두고 알아서 잘 돌아가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놔두고 자기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이신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을 만들어 놓고요, 사랑과 애정 없이 그냥 떠나버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처음의 시작도 사울의 시작도 사울은 시작에서부터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로서의 그렇게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신 것은요, 전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인데 결국은 누가 변했다라는 것이요? 사울 자기가 알아서 변했어요. 다윗만큼 하나님이 사울에게 처음에 사랑을 주신 증거들이 성경에 넘치는데 사울은 변했다라는 것이요. 그렇다면은 이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사무엘상 초기의 관점에서 두 사람을 순종의 관점에서 비교하고 있어요. 다윗은 순종하였고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라고 사무엘에게 욕먹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순종으로 비교해요. 사울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자기에게 주신 왕관을 쓰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레인지하려고 그렇게 해요. 끊임없이 노력해요. 왕권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권력자로서 자신의 권위를 만들고요, 그것에 대해서 눈이 거슬리는 것은 가차없이 제하려고 하고 마치 세상의 열방의 왕처럼 행동한다라고 제가 지금 20주가 넘게 이야기 드렸어요. 그것이 누구의 입에서 고백으로 나옵니까? 자신의 아들 요나단의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기한테 거치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도 뭐라 합니까? 이 폐역 무도한 계집에 소생하라고 욕을 해요. 그리고 타인이면 더 거침없어요.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요. 창을 6번 던져요. 거기에 걸려든 가장 큰 희생양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다윗이 사울에게 시달려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이 불쌍해가지고 그 많은 축복을 주신 건가요? 라고 여러분 이렇게 또 눈이 휘둥그레시죠. 나 이렇게 고생하니까 하나님이 나 다윗처럼 복 주실 거야 라고 휘둥그레시죠. 예, 물론 시달리면서 크는 것은 맞아요. 여러분 근데 시달린다고 사람들이 다 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치고 시달리지 않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시달려서 그런 말 듣잖아요. 야, 넌 왜 이렇게 생긴 것도 억울하게 생겼냐. 여러분 그런 말 듣잖아요. 거래처에겐 의리돼서 시달리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로 복귀하면 직장 상사한테는 왜 병신같이 을질당하냐라고 직장 상사의 갑질에 시달리고,
그래가지고 또 갑질한다고 신고하면은 야, 다 너크라고 했는 거지 임마라고 이렇게 개소리나 하고 있고. 여러분 세상에 우리 면면이 안 불쌍한 사람이 정말 없어요. 진짜 더러운데도 그만두지 못하고 머리가 한 움큼씩 막 숭덩숭덩 빠지는데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자식 새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이재용 회장도 불쌍하더라고요. 엊그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잖아요. 그 옆에 서 있던 이재용 얼굴 보셨어요? 꽃이 활짝 피었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와, 살다 보니 정말 별일이 다 있네요. 천하의 돈병철이 손자 이재용이가 감옥에서 내장이 끊어낼 정도로 고생을 하고 얼굴이 아주 행색이 초라해가지고 이재용이가 불쌍해 보일 때가 다 있지 않습니까? 라고 설교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반년도 안 됐는데 벌써 금방 얼굴이 이렇게 확 피었더라고요. 얼마나 고민했으면 내장이 녹아나겠어요. 여러분, 불쌍한 게 이유가 돼서 연민과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면 받을 이유가 한도 끝도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받은 축복은 그것도 아니에요. 불쌍해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도대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만들까요? 다윗은요, 고난 가운데 사울과 다르게 같이 죽어버리자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같이 살자라는 그 태도를 계속 유지했다는 것이요. 그것이 오늘부터 나오는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고 십골짜기에도 있고 산골짜기에도 있고 토굴에도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개척초기니까 다른 개척하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살나 하면서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고 교제를 하는데 거기도 보면은 도와줘도 죽어도 같은 사람인데 끌어내가지고 같이 죽자는 사람이 있어요. 막 비웃고 그런 이런 말의 투에 열등감이 드러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시간 들이고 돈 들여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장비 맞춰줬더니 막 밥만 뚝 떨어지는 소리 하고 앉아있고. 근데 목사님들 중에도 같이 살자 하는 분들은 이렇게 도와주면은 목사님 뭐 부족하신 거 없으세요? 그러면 저는 전도를 잘 못해요. 사람들 앞에 열등감 있어서 못 나가요. 그러면 그럼 저랑 같이 전도합시다라고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가서 같이 전도나 하시죠라고 그렇게 도와주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 저도 도와주지만 그분도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상생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같이 살자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요. 같이 죽자고 하는 사람들은 더 맞을 때까지 나아비두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3장에 보면요, 다윗은 말 그대로 이제부터 땅끄지 생활을 시작해요. 자기 한 몸도 숨기기 어려운데 지난 시간 마지막 22장에서 초반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아둘람 굴에서 도망가가지고 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지 새끼들 400명이 따라왔네요. 자기 혼자도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높당 제사장 집에 가가지고 진설병 5조각 얻어먹고 사는 그지한테 400명이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 카페 이름 중에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런 카페 이름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뭐 아둘람 하면은 막 아늑하고 조명 잘 들어온 카페를 생각하시는데 석회 동굴 토굴이에요. 토굴. 거기서 400명이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이 좋아서 리더지 이거 각설이 꼭짓단 아니에요? 꼭짓단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부모가 너무 고생하니까 거기다가 부모님 모실 수 없으니까 어디로 찾아가요? 모압 땅, 모압 미스베로 가요. 거기 가서 자기 적인 모압 왕에게 부모를 맡겨요. 응? 이스라엘 사람이 왜 자기 적인 모압 사람한테 자기 엄마를 맡겨? 자기 아빠를 맡겨?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모압은 다윗의 외갓집이에요. 나오미가 어디 사람이었어요? 룻이 어디 사람이었어요?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그래 자기 외갓집에다가 어머니를 맡기고 또 거지 생활하러 또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헤렛 숲풀가에 와서 덤불에서 생활해요. 풀밭에서 생활해요. 그리고 또 그 일날 갔다가 십황무지 가가지고 황무지 가서 상해요. 거기서 또 사울이 찾으러 다니까 쫓겨가지고 이번에 마온 황무지로 가요. 마온 황무지 갔다가 또 들킬 것 같으니까 엔게디 황무지로 가요. 계속 땅거지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미치죠. 근데 블레셋이 그 일날을 약탈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또 잔정에 못 이겨가지고 그지 새끼가 거기 가지고 또 거기를 구원해주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번엔 또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200명이 혹이 더 붙어요. 떡 5조각 갖고 근근히 살고 시작했는데 600명이 붙었다는 거예요.
교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막 400명 붙고 200명 붙고 그러면 진짜 좋겠는데 여기 지금 이 사람 뭐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거지 생활하는데 600명이 모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지 600개 모은다고 등급 올려주고 그게 골드 등급으로 바뀌어요? 아니에요. 거지는 거지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삶이 이랬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살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계속 다윗을 땅거지 생활을 하게 인도하신 것일까요?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정말 황무지도 몇 번을 올라 5번도 넘게 옮겨 다녔어요. 이제 이 고생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안쓰럽고 질리실 때도 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참 고약하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뭐냐면요, 성경에 있는 중요한 개념 하나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요, 땅에 관련돼 가지고 특별한 신학적인 개념, 관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다윗을 땅에 굴르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목사야, 특별하지 않은 땅이 어딨어. 요새 땅 한 평 300만 원 넘어가고 전원주택자리 한 자리 하려면 300만 원 넘어가는데, 그래도 전원주택 허름한 거 하나 질래도 100평 3억 해가지고 건축비 300 해가지고 6억, 요즘 6억을 전원주택 못 짓는데 한 10억 원 들어야 되나요? 그래야지 콧구멍만한 전원주택 짓는데 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죠. 생각하시겠죠. 말하시겠죠.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땅은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상속물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느 가족에게 속한 땅은요, 절대로 다른 가족에게 넘어갈 수 없게 제도를 못 박아놨어요. 만약에 어느 가정에서 대를 잇지 못하고 형제가 죽으면요, 형수를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시동생이 들어가서 형수한테 자기 씨를 줘가지고 대를 이어게 해줘요. 그게 형사수치법이에요. 계대결혼이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제도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가문도 아까 보아스가 나오미를 위하여서 왜 룻에게 씨를 대줍니까? 대가 끊이지 않게 가문을 이어줬다는 것.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요. 이스라엘은요, 무조건 가족 공동체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땅을 머리에 이고 사는 족속이에요. 그거 버리거나 그것을 버리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족속이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왕의 제도는 어떻게 하는 사람일까요? 그 백성들의 땅을 인정해주고 그 각각 나뉘어 있는 그 땅들을 어떻게 합니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근데 사울 어떻게 합니까? 아들 요나단이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종자 하나랑 게바보이 바위 파쿠르 해가지고 기어 올라가가지고 블레셋 수비대를 까부술 때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음식 못 먹게 어떻게 합니까? 정치 쇼를 벌이다가 자기 아들로부터 한숨 소리 들으면서 뭐라고 이야기 됐습니까? 내 부친이 땅을 곤란케 하였도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인간이 사울이라는 것이에요. 경자광, 목자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 사람 사울은 파괴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울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사울과 비교하는 사무엘의 기자의 시각을 보세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다윗이랑 뭐를 붙입니까? 땅을 붙여요. 다윗은 경자강으로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다윗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시각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성공하는 건요, 금방 거지 400명 불리고 그걸 600명 불린 것, 그것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땅에 붙어서 땅을 보호하며 땅을 빼앗긴 억울한 백성을 돌보는 목자왕, 경자왕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성공이라면 성공이라는 것이에요. 거지 같은 상황이지만 무너지지 않고 견디면서 같이 살자라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를 하면은 저도 진짜 힘이 나요. 여기 정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게 말해가지고 아늑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거지 속을 같잖아요. 근데 같이 살자는 다윗의 그 마음, 그걸 우리가 잊지 않고 여기서 함께 공동체를 이룬다면요,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세요? 아멘. 그에 반해서 사울은 뭐합니까? 계속 지난 시간 놋당 제사장 이야기, 진설병 5개 줬던 제사장 이야기 하다가 말하는데 22장에 보면 놋당에 들어가가지고 놋당을 기반으로 살고 있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떡 줬다고 어떻게 합니까? 85명을 사륙을 했어요. 22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2장 19절. 22장 19절. 사무엘상 22장 19절. 시작.
제사장들이 성읍 노새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22장 19절에서 뭐예요? 제사장의 성읍 땅 노베서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욕 좀 잠깐 할게요. 애들이 많아가지고 안 할게요. 완전 개쓰레기예요. 여러분 사울이 행한 것은 이거 뭐예요? 헤렘이에요. 헤렘. 진멸하라는 진멸 행위예요. 여러분 근데 헤렘은 자기 사사로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실 때만 하는 것이지 사사로이 하면 안 돼요. 사사로이 원한에 따라서. 그런데 사울은 뭐합니까? 헤렘을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인간 웃긴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말렉 왕 아각을 잡아가지고 아말렉 족속을 헤렘하라고 하나님이 진짜 명령했을 때는 계속 욕 나오는데 뭐 했어요 그때? 썽깃썽깃하면서 별 개소리 다 하면서 다 빼돌렸잖아요. 소 빼돌리고 양 빼돌리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열받은 이유가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헤렘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하십니까? 사무엘이 열받으니까 도끼로 아가강 대가리를 쪼개가지고 둘로 쪼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니까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에 신앙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다 빼돌려서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사울이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 쓰레기인 또 하나의 사실은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살려주신 은혜를 잊고 있었어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인데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크게 한번 살려주셨던 멸절당할 뻔한 그 상황에서 살려주신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사사기 19장에 보면요. 어떤 첩과 레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인이 첩을 하나 데리고 여행을 하다가 목사가 첩을 데리고 여행을 하다가 베냐민 지파 땅에 들어가요.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첩을 융간을 해요. 그게 발단이 돼가지고 베냐민 지파랑 나머지 11지파가 박터지게 싸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얘기했잖아요. 물맥불꾼들 덕분에 어떻게 합니까? 이기는 듯 하다가 다른 11족속을 다 죽이고 이기는 듯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2차 전투에서 다 뒤져요. 그래서 베냐민 남자 600명 남아요. 남긴 남았는데 600명 남았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600명 남은 상황에서 온 이스라엘이 아차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리의 형제 족속인 베냐민을 멸족시켜가지고 그들의 땅에서 그들의 뭡니까? 분깃을 이어가지 못하게 만들었구나.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전투에 탐가하지 않은 족속들의 처녀들을 붙잡아다가 600명에게 나눠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멸족 안 하게 해주잖아요. 베냐민 족속은 이렇게 은혜로 살아남았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더해서 족속 중에도 가장 작고 그 베냐민 족속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이라고 하는 기스의 집에서 누구를 세워줘요? 오늘 사울을 왕으로 세워줬어요. 그런데 지가 어떻게 해버린가? 85명의 제사장을 헤렘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셔야 돼요. 욕 뒀다 어디다 써요? 여기다 욕해야 돼요. 어떤 분들 이렇게 설교하실 때 이러게 해요. 사울이 나중에 회개를 해가지고 천국 갔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설교들도 계신데 저는 결단코 사울은 천국에 못 갔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사울이 자살해서 못 간 게 아니라요. 사울이 천국에 못 갈 상태의 바로미터가 뭐예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아무리 노력하고 쇼를 해봤자 어떻게 합니까? 그의 삶의 끝엔 사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안 붙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돼도 인생이 답이 없는 사망의 골짜기를 넘어서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의 기자는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은 돈과 물량과 권력과 힘을 받아가지고 경쟁적인 병합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제사장일지라도 쓸어버리고 삶의 목표를 자기가 어레인지하고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 무엇을 봐요? 삶의 목표를 잃은, 삶의 목적을 잃은 그리스도인 신자의 삶이 타락하면 어디까지 가는지 몸소 보여주는 캐릭터가 사울이라는 것이에요. 그에 반해서 다윗은요? 땅거지. 볼품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요. 계속해서 흙바닥에 구르면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있잖아요. 좀 더 봐볼까요? 사무엘상 14장에 넘어가면요. 2절 3절을 볼게요. 사무엘상 14장 2절 3절.
사무엘상 14장 2절 3절.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함께한 백성이 몇 명 있다고요? 600명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때 누가 나와요?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거기에 왔으니. 사울에게도 나라가 형성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살렸고 그게 600명이었고 아히야라는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나와가지고 신정국가의 틀을 마련했어요. 자, 이제 다시 사무엘하 23장 가봅시다. 23장 6절. 사무엘상 23장 6절이요. 사무엘상 23장 6절입니다. 23장 6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13절. 다윗과 그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높당에서 죽었던 그 아히멜렉의 아들의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리고 다윗과 그 사람이 몇 명이라고 얘기해요? 600명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의 기자가요 10장을 기다렸다가 꽁깃꽁깃 가슴에 쌓아놨다가 이제 다윗에 대해서 선포하는 내용이 뭐예요? 사울에게 있던 왕권이, 사울에게 있던 신정국가가 어디로 갔다고요? 다윗에게로 이제 넘어갔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살자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워주시는 것을 사무엘상 기자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사울과 다윗을 우리 앞에 놔두시고요 이걸 대조해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야, 니네들 복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자꾸 싸우지 말고 남이 머리끄댕이 잡아고 뒷덜미 잡아때리지 말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자꾸 네 힘으로 뭐 하지 말고 너 있는 거기 그 땅에서 네가 땅거지 상태이면은 땅거지인 상황에서 바닥에 구르는 상황이면은 그 바닥에 구르는 상황에서 열심히 버티면서 살자라고 하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자꾸 사람한테 징징대고 안 해주면 망가져 버릴 테야, 안 해주면 삐뚤어져 버릴 테야 이러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이라는 존엄을 소유했다라면은 그 특권만 누리려고 노력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한 평이라도 경작을 해 나가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요 사울과 다윗의 비교해서 아무것도 우리는 건져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도 작고 연약해요. 그렇지만 우리 사역 방향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잘 잡아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해야 돼요? 땅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여러분 중에 이 자리에 사명을 가지고 이 콧구멍만한 구석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개척교회를 살려봐야겠다라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에 반해서 세상에서 애통함과 원통함으로 다윗의 그일라 공동체처럼 떨어져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각양각색의 이유를 가지고 오셨을 것이에요.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알량한 교회 직분 한 자리도 못 얻고 그렇게 밀려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언젠가 어느 교회 임직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명예권사님 때문에 임직식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명예권사님이 10년을 그 교회 다니셨는데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권사님 드릴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달라고 그렇게 애타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 10년 지나 보니까 이제 좀만 주실 것 같은데 나이가 이제 지금 은퇴할 때가 돼가지고 명예권사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식들이 그렇게 맨날 찾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권사 좀 해달라고 그렇게 밥 사주고 목사님 밥 사주고 권사님도 맨날 나와가지고 명예권사직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목사님이 10년을 버티다가 이제는 해드려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임직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 돈도 없어가지고 그것도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저 잘났지 않잖아요. 알량한 학위도 없어가지고 시골교회 담임 목사리 한자들이도 얻어먹지 못하는 남들 다 먹는 시골교회 담임 목사 자리도 못 얻어먹는 목사 밑에 여러분 모이셨어요.
혹은 여러분 기존 교회에서 염증을 느끼고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서 떠나는 길 위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누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실수인지 속마음인지 모르는데 저희 교회 와봤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러고요. 가봤더니 교회 같지도 않은 데서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훅 하더라고요. 그 뭐 안에 인테리어도 안 돼 있고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실수로 이야기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저 가슴에 이렇게 비수가 이렇게 하나 박았다가 나오더라고요. 확 열이 올라오는데 그렇지 뭐 내가 그렇지 하고 그냥 참았어요. 난 목사니까 그리고 넌 목사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열등감을 제가 품어야겠더라고요. 자기는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얼마나 자신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코딱지만한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에서 예배드린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콧구멍만한 토굴 같은 교회 아들람, 그일라, 십, 마온, 엔게디 황무지의 토굴과 같은 상황에서 신자로서의 그리고 목사로서의 그리고 집사와 장로로서의 자존심 그리고 존엄까지 흙바닥에 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 힘들다고 해가지고 악다구니 쓰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좋게 이야기하시고요. 서로 간에 수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현실이랑 이상이랑 다르다고 해가지고 내 현실은 흙바닥이니까 이상도 나는 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러고 이상과 현실을 똑같이 흙바닥에 굴릴 필요는 절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컨셉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보기엔 신앙도 컨셉질이에요. 컨셉을 잘 잡아야 돼요. 난 거지 같은 개척교인이야 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보기에 저 거지 같은 개척교인이라고 그렇게 봐요. 여러분 근데 컨셉을 잘 잡아야 돼요. 나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모판에 물을 대고 있는 경자광이다 라고 컨셉을 잘 잡아야 돼요.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같은 말인데도 난 거지 같은 개척교인이야. 나는 경자광이다. 모판에 물 대고 있는 경자광이다. 우리 총회도요 미자립교회 운동본부를 이름을 바꿨어요. 미자립교회라고 그러니까 참 이렇게 참 어두워 보이고 그러니까 뭐로 바꿨는지 알아요? 미래자립위회 위원회로 바꿨어요. 얼마나 좋아요. 컨셉이에요. 신앙이 컨셉질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물어보면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난 개척교회 작아요. 그러지 마세요. 일산 빅3 교회 거기 벽돌 한 장에 몇백만 원, 나무 한 그루에 1,000만 원. 여러분 그게 뭐가 부러워요. 그 큰 교회도요 결국 헌신하는 사람 500명 돌아가고 나머지 1,000명일지 2,000명인지 몇천 명인지 모르는 사람은 다 뒤에 숨어가지고 신앙 쇼핑이나 하고 무임승차하는 게 공식적인 연구 결과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다 한 자리씩 앉아가지고 무언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다 불러 세워가지고 너 뭐 하다 왔어? 이 땅에 있을 때 교회에서 뭐 하다 왔어? 라고 물어보면 저 개척교회에서 못자리에다 물 대다가 왔어요 라고 칭찬 들으실래요? 아니면은 저는요 저기 큰 교회 식량탄 곳 뒷간에 잘 숨어가지고 편하게 지내다 와슈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욕 쳐들어지게 먹고 절망하실래요? 요즘 목회자 모임을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불러주시면 바로 가요. 어디 가가지고 자꾸 사진 찍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사진 들고 한 1년 정도 되니까 목사님들이 저 인간 저 목사님 사진 찍는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가서 막 찍어달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 가면은 이제 작은 교회 개척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쫄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막말로 제가 어디 가가지고 빠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그 사람들한테 교회 사이즈에 움츠러들 일이 없잖아요. 그거 1,000명 모아봤자 5달란트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기 10명 15명 모아도 1달란트예요. 하냐 안 하냐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차이가 전혀 없는데 쫄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수억 수만억의 달란트를 갖고 있는데 5달란트나 1달란트나 그게 뭐가 틀리다는 것이에요. 상처 1mm 난 거랑 2mm 난 거랑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100달란트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100달란트나 하나님께는 100달란트나 1달란트나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의미 두실 필요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누구는 1달란트 주고 하나님이 딱 보기에 이놈은 정말 투자할 만한 놈이다. 큰 목회할 놈이다 해가지고 이런 거? 아이고 의미 없어요 진짜. 어제 어떤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방문하셔가지고 이렇게 저기 밖에 있는 베란다 공간을 이렇게 둘러보시고 본인이 이걸 꾸미는 걸 좀 헌신하겠다라고 그렇게 사모님한테 이야기하셨대요. 인조 잔디도 깔고 그 차양 그거 뭐라 그러죠?
롤 브라인드가 뭔가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하시겠다, 견적을 좀 빼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분이랑 이렇게 사모님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낙원교회 신수일 목사님을 아시더래요. 신수일 목사님 이야기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 그 권사님도 신 목사님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정말 사람을 사랑하시는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바로 이야기가 나오더래요. 정말 신수일 목사님 어디 가가지고 신수일 목사님 아세요? 그러면 다 하는 사람이 그래요. 사람 사랑하는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는 사람마다 진짜 아무도 1도 틀림없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수일 목사님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 정말 좀 저런 분이면은 더 큰 분량을 맡겨주셔도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왜 허락을 안 해주시는 것이지? 옆에서 보면 안타까워요. 분명히 1000명 주셔도 제가 보기에는 잘 감당할 것 같아요. 목소리랑 외모 봐요. 1만 명 목회 못하시게 생겼어요? 우리 사모님이 자꾸 신수일 목사님 얘기하지 몰래. 우리 교인들 신수일 목사님 아는 사람 없는데 왜 자꾸 그 얘기하냐고 그러는데 언젠가 신수일 목사님 한번 초청해가지고 여기 저기 설교시키고 여러분한테 좀 해야 되겠어. 너무 예화로 많이 써가지고 여러분한테 잘생기고 목소리도 진짜 저음에다가 엄청 너무 좋아요. 1만 명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 신수일 목사님 100명이 못 넘어가게 그렇게 하실까? 제가 다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걱정하시더라고요. 이제 한 10년 조금 더 넘게 남은 것 같은데 10년 남으셨나 그러신데 젊은 애들이 교회에 없어가지고 이제 교회에 곧 늙은 사람만 남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젊은 친구 좀 불러오지? 제가 맨날 이렇게 해시태그 올려가지고 이렇게 설교 영상 올리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지 그거 물어보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요 결국은 달란트 비유예요. 우리가 자꾸 능력주의에 쪄들어가지고 잘난트 양으로 사람을 평가하니까 게으른 종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 줬으니까 나는 땅에다 묻어놓고 하나한테 욕 안 먹을래. 넌 5개 했으니까 너는 더 저거 받았으니까 넌 더 해야 돼 라고 게으른 종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묻어놓으시면 안 돼요. 중거 거지 같은 공동체에도 이 중거 앞에서 여러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망한 것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인생도 절대로 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마온 황무지, 엔게디 황무지, 10 황무지 같고 그 안에 있는 토굴같이 쪼그라드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하면은 여러분의 삶을 기필코 완성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분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면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떼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